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면서 얘기하셔야죠. 보면서. 안 보고 얘기하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난주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윤중로에 갔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잠시 짬을 내서 꽃 구경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군데군데 아직 피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피어난 꽃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사진 찍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어난 꽃도 아름답지만 꽃 밑에서 함께 흥겹게 행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바쁜 일상을 틈타서 시간을 내어 찾아온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그 시간을 행복하게 즐기는 그 모습도 또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요. 꽃 밑에서 즐거워했던 분들보다 여러분들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 있죠. 모든 시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고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요. 제가 보니까 꽃 밑에서 즐거워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참 아름답게 생각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예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예배 기대한 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모든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았고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죠.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데서 나온다고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늘의 목표를 위해 결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늘의 목표를 위해 결단하는 삶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당시의 운동 경기를 비유한 말이죠.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 이 표대가 스코포스인데요. 스코포스는 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화살 경기를 하는 사람이 보는 관역을 이야기하고요. 달리기 선수가 보고 있는 결승점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상이라고 표현한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다 운동 경기에 쓰는 용어인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운동 선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뛰고 있는 이 경기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요,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종목에 지금 뛰고 있다. 그 경기에 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의 경기가 아닌 하늘의 경기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지금 자신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이 땅에서 달렸던 그 모든 경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목표를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달려가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거죠. 종목이 바뀌었으니 복장도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종목이 바뀌면 어울리는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수영을 할 때는요, 수영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영에 걸맞는 복장을 입지요.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그렇지만 종목이 바뀌면 옷이 바뀝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달라붙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쌓아왔던 이 땅의 경기요, 세상의 커리어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목표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달리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땅의 커리어요, 세상의 경기 종목에서 필요했던 그 장비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커리어였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헬라 문화의 유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혈 인구가 있었고요, 할례를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족속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자랑할 만했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바울의 모든 커리어들은 당시 유대 사회가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대 사회에서의 달리기에 우승할 만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복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의 새로운 경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다, 포기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거 입고 있던 옷 비싼 거라며 좀 입고 뛰어도 되지 않을까? 옛말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바울 정도면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요, 존경받는 바리새인, 존경받는 유대인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 사람들이 저 존경받는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도 저 존경받는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 믿고 복 받자. 그러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잃어버리고 얻고라는 이 두 단어는요, 모두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손실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얻고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될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를 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새로운 경기에 뛰는 것이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 손실이 될지 두드려 봤다는 거죠. 손익계산서를 써보니 과거에 자기의 커리어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손해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손해가 아니라 얼마나 손해가 컸으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악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했어요. 쓰레기로 취급했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고백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까지 바울이 쌓아왔던 커리어가 이 땅에서의 종목의 장비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결국 열심으로 커리어를 쌓다 보니 교회를 박해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신의 힘을 들여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는,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에 매진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이건 예수님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만나본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 세상의 커리어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하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자신의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비교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나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커리어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만났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란 말이죠.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바울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학교 잘 다니다가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난날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의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누가 보아도 천국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이 열심이 과연 그리스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명필은요,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명필은 자기 붓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명필은 다 자기 붓 가지고 다녀요.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에 익은 붓을 늘 챙기고 다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쓰는 붓이 있어야 돼요. 익숙한 붓이요. 그 붓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버려야 할지 취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물으려 하지 않죠. 주님의 음성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지,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 결단하기 전에 잠시 삶을 멈추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바울처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취할 것이요,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으로 가득 채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 일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늘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은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마리아의 소중한 헌신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나사로요, 오늘 바로 12장 바로 앞장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환영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잔치가 벌어졌지요. 이 잔치 중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크게 관습에 어긋난 부도덕한 행위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성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보여서는 안 됐던 거죠. 머리를 푸는 것은 사적인 공간이나 남편 앞에서만 가능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공개적인 지금 잔치 자리에서 남들 다 보고 있는 데서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비난받을 만한 것을 이미 감수한 그녀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종들이 손님에게 발을 닦아 주었죠. 발은 가장 더럽고 천한 부위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종이 관례적으로 닦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손수 씻겨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집에 있는 종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놓겠다는 겸손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높이는 섬김의 행위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만도 파격적인 행동인데 그 파격적인 행동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있단 말이죠. 머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였죠. 존귀한 부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존귀한 부위인 머리를 가지고 가장 천한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존경을 표현한 거죠.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지적받기 충분했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의 존경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최고의 헌신을 못마땅하게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겸손과 헌신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관심이 있었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이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쏟은 이 순전한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300일의 노동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봉을 하루아침에 그 발아대 쏟아붓는 거예요. 아우 조금만 붓지. 그렇잖아요. 병 따서 조금 붓고 닫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부어도 향기로 가득 찼을 텐데. 그러나 이 마리아는 모두 전부를 쏟아부었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웠을까요? 마리아가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두 다 내어주었지만 여전히 행복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철없는 낭비가 아니라 기쁨의 헌신이었어요. 아마 평생 마리아는 이 날을,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 압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어도 결코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어주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노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기쁜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7절과 8절 말씀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라는 말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 아까운 걸 다 쏟아? 저지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두라 말씀하시죠. 다 쏟게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직하게 하라 명령문처럼 번역했지만 헬라어 보면 현재 직설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산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산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간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가장 소중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기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우리의 헌신이 그저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쳐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기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보며 낭비라고 말하죠. 아깝다고 말하죠.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지. 가족을 위해서 보내지.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너 그렇게 교사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월요일날 어떻게 출근하려고 하니? 너 그렇게 부서에서 섬기는 거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하니? 우리 주변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헌신한 그 헌신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버려 두어라. 우리의 그 기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앞에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린 그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결단하여 기쁘게 헌신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원대한 일들을 그 헌신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 울려오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으로 헌신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다른 줄 알아 하셨사오니 세상의 것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기쁘게 헌신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